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파산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죠. 미국, 중국,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이 두 나라도 지금 경기 침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유럽연합도 지금 죽을 쓰고 있죠. 이 세계 단일 경제 체제가 되려면 국가들의 파산과 경기 침체는 예견된 일이죠. 이번에 경제 위기를 잘 넘긴다 해도 결국은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세계 정부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겁니다. 이 세계 정부는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바벨탑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바벨론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상이든지 문화든지 국가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풀처럼 마르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국가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예사로 넘길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며 잠시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될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8장 10절에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이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죠. 사소한 것으로 논쟁을 일삼던 그런 일들을 멈춰야 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늘은 정말 심히 가깝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세상을 취하게 한 이 바벨론.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누굽니까? 바티칸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이 땅의 임금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고 17장에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재확인했고요. 다시 18장에서 또 한 번 경고합니다. 18장 2절 3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런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4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거짓 종교,
이 세상 나라, 그 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겠다고. 왜 기억해요?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잔을 마시고 있다면, 짐승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사로워져 버릴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문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힐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방송사에서 세계의 대결 AI 대 인간을 5회에 걸쳐 방영했어요. 1회 방송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가수 그 김광석의 목소리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그의 숨소리 특징까지 그대로 AI가 재현해서 김광석 가수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곡을 AI가 부르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칸막이 뒤에 실제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가 있어가지고 한 소절씩 번갈아 부르면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 누가 기계인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대결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목소리를 따라해가지고 기계적인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수의 그 영혼과 감성까지 그대로 들어간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놀라운 건 한 곡 이상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 가수의 음색과 창법까지 그냥 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곡당 평균 3분이라면 3분 만에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데 단순히 목소리 복제뿐만 아니라 숨소리 모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악보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진짜 가수인 거죠. 여러분 딥페이크 영상 아시죠? 트럼프나 과거 또 엘리자베스 여왕과 똑같이 생긴 그런 어떤 그 이미지들, 그런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소리까지 똑같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AI 대 인간 2화에서는 골프 선수 박세리와 AI 로봇의 골프 대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시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것처럼 역시 AI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5회에서는 범인의 목소리만으로 얼굴 윤곽을 예측해서 몽타주를 그리는 그런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80%의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제 더 발전하면 100%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실험들은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데 AI 기술이 이 발전이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또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족 목소리랑 똑같아. 내 딸과 목소리가 똑같고 내 부모님과 목소리가 똑같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까지 들어간 AI 로봇이 있다는 걸 압니까? 화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웃고 외형도 사람과 비슷해요. 이건 정말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죠. 한편 이 이스라엘의 한 기업인 이 딥 노스텔즈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좌우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찡긋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마치 지금 살아서 이 사진인데 오래전 사진인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고인인데 역사 속의 인물인데 그 사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러분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3년 전에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 7살 딸과 다시 만난 엄마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 VR, 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또 안경에 비치는 그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보고 싶던 딸과 재회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딸을 부르니까 나무더미 뒤에 숨어있던 딸이 뛰어나오면서 엄마 하고 외쳐요. 엄마 어디 있었어?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울먹이면서 엄마 항상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자 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나 생각했어? 하면서 재차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울먹이면서 맨날 해. 아이가 또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도 너 보고 싶어서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마침내 엄마는 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거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을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만남이 지금 가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되고 발달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더욱더 사실에 가까운 그런 인물 구현이 가능해진다면 사람들은 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그 인간의 감각은 무뎌지게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PC방에 가듯이 죽은 이들이 그리울 때 언제든지 가서 옛날에는 무속인들을 찾아가야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PC방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화면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지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게 이제 무속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가 그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솜씨로 우리 인류를 계속 속여왔죠.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유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울과 아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사울은 그를 진짜 사무엘로 믿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사탄은 특수 안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람들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깜짝같이 재현하는 그런 속임수를 선보였습니다. 요즘 무속인들은 그냥 빙의해가지고 목소리나 그런 거는 흉내 내지만 모습까지 똑같이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는 이제 모습까지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사탄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이렇게 깜짝같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등장한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렇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니까 어딘가에 있거나 그렇게 믿거나 아니면 지금 어디 구천을 떠돌고 있거나 영혼이나 혼백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여기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말 그대로 죽음, 죽어있는 상태, 즉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회가 이 교회의 가르침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교적인 가르침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난 이 존재를 사무엘이라고 믿는 거죠.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유령들을 어디 천국에서 내려왔거나 지옥에서 온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건 전부 귀신의 영이지 사람이 나타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사무엘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접신하거나 무당을 따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영매나 무당에게 쫓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들을 나는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점술이나 신접한 행위를 몹시 싫어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치 그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교훈 삼은 것처럼 이렇게 책망합니다.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아말렉 사건 때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15장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점치는의 이 단어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술법을 행하라 했을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카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정죄한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술법을 통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이 그 아말렉 사건의 범죄 이후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유령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울을 만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오케이, 우리 거기까지 한번 최대한 양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야. 예? 사람이 죽는 듯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고 하니까 오케이, 제가 양보해서 진짜로 합시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지옥에서 올라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이 사무엘이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 영매가
사탄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엘이랑 같이 있다가 사무엘 너 잠깐 저기 다녀와. 그렇게 허락해줘가지고 나타났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울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를 죽게 만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무슨 죄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무슨 범죄를 말하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많은 잘못했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과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죄를 그냥 통틀어서 가장 악한 죄로 말씀했습니다. 영매를 통해서 귀신을 부르는 이런 강신술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이 부르니까 하늘에서 사무엘로 잠깐 다녀와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사무엘이 이 땅에 나타났을까요?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육은 썩어도 영은 유령이나 혼백이 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존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 순간 존재하게 되었어요. 창조 이전에 인간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를 만들어서 영을 이렇게 끌어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순간에 영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랬어요. 육신이 없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 자체가 없어져요. 죽은 자는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불려 올려온 사무엘은 과연 누굽니까? 당연히 강신술에 의해서 사무엘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탄도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울이 내일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사무엘은 죽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죽으면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 특별히 구원파 쪽, 이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거 믿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사무엘은 당연히 구원받아 하늘에 갔죠. 그리고 여기 사울도 사무엘과 함께 있는다 했으니 비록 사울이 죄를 짓긴 지었어. 그렇지만 그는 구원받았던 사람이야. 징계는 받을지언정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구원받아.
예, 뭐 그들은 뭐 가룟 유다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 사울쯤이야 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된대요. 그러면 다음 날 이제 하늘에 사울하고 이제 사무엘하고 그 하늘에 같이 있겠네요. 정말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참 이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런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예언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먼저 이 사탄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았어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사울의 시신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수습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 죽는다는 이 말도,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도 정확히 성취된 게 아니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때문에 왔지?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면 그 딱 표정이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 문제구만. 뭐 이러면서 대충 찍어도 뭐 대부분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이 말에는 또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사탄이 넘겨짚고 대충 찍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운명을 얘기한 이런 말을 한 진정한 의도는 뭘까? 그건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사울은 사무엘로 나타난 사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정말 일말의 희망과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였어요. 그건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의 무게를 가득 싣고 정말 휘청거리고 있는 이 사울의 턱에 꽂아 넣은 그런 최후의 어퍼컷과 같은 그런 펀치였어요. 사울은 이 펀치를 맞고 KO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목소리란 증거죠. 이제 사탄은 이 궁지에 빠진 사울을 향해서 그의 그 죄의 흉악함과 넌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넌 용서받을 가망이 없어. 그런 것을 이제 심어주면서 사울을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지게 했어요. 그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그로 하여금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죠. 오늘날 현대 과학은 지금 이 사탄의 영역에서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으로 죽은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에 귀신의 힘이 역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AI를 통해서 자꾸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건 단지 그냥 기술일 뿐이야.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게임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젠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전에는 박수무당이 되려면 신을 받아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귀신을 부르는 강신술은 단순한 인간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에 의한 실제적인 기만이고 강신술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금지된 땅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정말 아까 다큐처럼 그 아이를 만났어요. 울고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만나죠.
또 만나고 싶죠. 그러면 만날 때마다 또 이 가상의 아이가 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지금 우린 그런 과학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금지된 땅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 큰 힘을 가진 이 영혼의 파괴자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마음에 이 사탄의 지시에 하나씩 굴복하게 되면 사탄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강신술로 이끄는 첫 단계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이나 지옥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나타난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방울소리에 울리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죽은 자와의 만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암시를 지금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건 과학이지, 문명의 발달이지, 이건 무속이 아니야, 그럼 귀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인류의 발전이지 귀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포장하고 있어요. 이 현대 강신술이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요. 여러 가지 각종 최면술, 무슨 교감요법, 또 뭐 인간에게 내재된 그 치료 능력을 끌어올려서 치료한다는 그런 요법들, 이런 치료 요법들이 뭐 어디 그냥 저기 이상한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성령 치유, 신유 은사 집회, 이런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아무 저항 없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정복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귀신을 만나는 그런 접신의 장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괴한 방언으로 그냥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받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영적 만족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 이 말씀은 사실 계시록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악마의 왕 루시퍼랑 동일시하면서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51장 7절에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복하는 때가 되었으니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현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소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호소죠. 하나님이 역사상 최초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불러놓은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 세계를 건설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의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고, 이 부르심에 응한 아브라함이 저와 조카 롯을 대동해서 이제 이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이 바벨론 땅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나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사위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겨서 응하지 않았죠. 롯도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서 겨우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거기에 대한 정말 아쉬움과 연민과 안타까움과 미련과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언제까지 농담으로만 여기며 지체할 것입니까? 모든 애착이 거기에 있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까? 바벨론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서 언제 나올 겁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7장, 18장에서 온갖 부패와 이 악행에 대한 응분의 결과로서 이제 그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받고 있는 이 바벨론, 이 큰 음녀, 이 존재의 역사적 실체와 그리고 현재 실체는 어떤 권력체인가? 여러분,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을 바벨론의 역사적인 실체로 보았죠. 그들의 눈에 로마 제국은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땠어요? 신성 모독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심히 부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십자가형에 처했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칼벤, 존 낙스 이런 개혁자들이 이제 누구를 이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까? 중세기 이 교황청이야말로 계시록 18장에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을 무너뜨린 이 큰 음녀, 그리고 정말 마땅히 무너져야 할 큰 바벨론,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제국의 공인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장해왔던 이 로마 교회 교세가, 동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제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신봉하는 동고트족을 로마로부터 축출해가지고 이 보좌를 교황청에 양도해 주었던 서기 538년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뤘죠. 이때부터 로마 캐톨릭이 다스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1260년 체제를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기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직제도, 교회법, 예배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이교적 요소들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성직 매매하고 면죄부 판매하고 교권 남용해서 정말 어떤 사치와 성적인 문란과 이런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만연한 그런 종교단체가 되었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바티칸은 다니엘서에 때와 법을 고치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범인 이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을 폐해버렸고 또 때에 관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일요일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했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1260년 이 체제 기간에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로마 교권의 이 비성경적인 윤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walden시스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만적인 형법 기구인 종교 재판으로 또 십자군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박해왔죠. 자,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 바벨론이 되었던 이 중세교권이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로마 교권으로부터 점점 이탈해 나가면서 이 교황청이 회복불능의 큰 타격을 이제 입으면서 그 옛날의 권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신앙의 중심 국가로서 로마 교권을 뒷받침해 주고 있던 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798년에 대혁명이 발생해서 이 혁명군들이 교황을 사로잡아가지고 교황의 모든 기능을 다 철폐함으로써 이 바티칸의 1260년 체제가 드디어 몰락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사라졌나요? 교황청이 없어졌나요? 분명히 몰락하게 되었는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온 세상 임금들이 대통령과 왕과 총리와 수상과 모든 이들이 교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은 이 교황청이 회복하더니 온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게 된다고 예언돼 있고 우리는 그 예언 성취를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손상을 입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뜻이겠죠?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되고자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지금 누굴 통해 일하고 있습니까? 네,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휴거되고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독재자가 적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개혁자들이 이 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탄은 이 안식일의 안자만 들어도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도록 기독교회를 다 홀려놓았습니다. 사탄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인류를 속이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가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영혼이 존재한다는 영혼불멸설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무속신앙에서부터 AI까지 시대에 따라 옷을 바꿔 입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해서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10계명의 중심이 되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혼불멸설은 신접하는 술수인 이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숭배는 바티칸에 대한 경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가 앞장서서 강신술을 받아들여서 천국 다녀온, 지옥 다녀온 그런 간증을 해요. 각종 신유 은사 집회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게 하고 목사들이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용한 목사가 되어서 귀신들을 지금 교회 안에 잔뜩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무엘과 사울 만남에서 봤듯이 겉으로는 신접한 여인이 이 불러온 사무엘이 틀린 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는 말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악령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영을 받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사탄은 모든 교회를 지금 다 여기에 쓸어놓고 멸망의 열차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만큼 기적이 많은 곳이 없어요. 개신교회가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저 경건의 모양이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교회는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모든 민족은 바티칸이 주는 거짓 교리에 취해버렸다. 땅 위의 통치자들은 로마 교회와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기업들은 교황청의 비호 아래 재물을 모은다. 내 백성아, 거짓 종교에서 떠나 돌아오라. 음녀의 죄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그 여인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죄는 이미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준비를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기만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고자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이 이를수록 사탄은 더욱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고도의 문명과 기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너무 안일하게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목소리를 높여 참된 증인의 외침을 하는 11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